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워진 성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후회함이 없고 보람되고 열매 맺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성도는 중생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2024년 마지막 주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린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 제주광원교회도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이전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영혼, 가치관, 인격, 지식, 목적,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등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고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질과 가치에 있어서도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인 육신적으로 알았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들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시고 그에 따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중생한 사람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 말씀도 그 가운데 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활해야 합당한 것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세상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자들이에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손으로 지은 땅에 있는 장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장막집은 사람의 육체를 비유한 것으로 육체의 나약함과 임시적이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장막을 사모하며 일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성도는 본향인 천국에 가서 살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자기의 본향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것뿐이고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곤양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대변되는 육체와 대조되는 것으로 영원한 집은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입고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키기도 해요. 따라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사람의 육신과 세상의 거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은 무너질 날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의 몸은 낡으면서 무너질 때가 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신령한 집,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날은 잠깐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입게 될 영원한 집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고 사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물건을 샀는데 어떤 때는요 한 번도 안 쓰고서 이사갈 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잔뜩 사놓고서 안 먹어서 썩어서 버리는 것들도 많아. 다 못 씁니다 우리.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는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세상의 짐을 벗기 위해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은 성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이고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막집을 뜻하는 것으로 고난과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나약한 육체를 벗어나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갈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빨리 죽기를 바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빨리 죽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만 자기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의 육체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바울의 심정을 분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썩은 육체가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덧입는다는 말은 입고 있는 옷 위에 겉옷을 입는 것 같이 그 몸 위에 다른 몸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새로운 몸을 옛 몸 위에 입는 것을 가리켜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누구나 탄식할 만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에서 벗어나길 몸부림쳐요. 가정사, 배우자, 자녀, 부모, 질병,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관계에서의 갈등, 이로 인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온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육신의 고뇌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탄식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이 죄성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불완전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지 않아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탄식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일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먼저 빛의 세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돼요. 이를 위해 탄식하며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인도와 주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을 제일 첫째로 삼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탄식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탄식하며 애쓸 때 세상 정욕대로 사는 생활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이 살고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도는 현실에 처한 육신적인 짐을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닌 하늘의 처소로 덧입고자 하는 탄식을 해야 돼요. 이 말은 2절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밝혔듯이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짐으로 그의 몸이 변화를 받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영적인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인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도 살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썩어질 육체도 새롭게 변화시켜 영원하고 영적인 몸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특별히 여기서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은 이루어지게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변화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은총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증, 이 보증은 상거래에서 약속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주는 보증금, 성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영적인 몸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성령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부활의 증거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에서 사과가 처음 열리면은 그 다음 열리는 열매들도 다 사과입니다. 처음에 포도가 열리면은 그 다음 열리는 열매들도 다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책임을 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성도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성도를 붙들고 역사하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성도는 어떠한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다 풀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는데요. 죽음을 해결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어렵겠어요. 힘을 내어 충성하고자 하는 성도가 자기 힘이 다하게 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또 다 이루어 나가도록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으나 확실히 중요한 영적인 것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6절에서 8절까지는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결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담대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다는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리고 16절에 낙심하지 않는다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먼저 6절은 5절의 내용, 즉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고 그것의 보증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죽어서 주를 맞이하게 되든지 살아서 주를 맞이하게 되든지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앞에서와 다르게 장막집이라고 하지 않고 현재 지니고 있는 신체적인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지닌 육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서 주를 맞이하든지 살아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주를 맞이하든지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받은 결과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못하는 까닭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렇지만 부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소망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결과 나타난 현상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4절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에요. 바울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어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바울처럼 주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새로워진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강조한 말이에요. 바울 자신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를 살아서 맞이하든지 죽어서 맞이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곧 주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힘쓴다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는 뜻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환난을 견디며 이기게 했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는 미쳐도 주님을 위해 미치고 정신이 온전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라 하고 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도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믿는 성도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 목적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는 데 두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좋고 살아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므로 좋은 것이고, 세상에 살아있으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생활을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에 있거나 다 좋은 일이니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다는 말에는요, 어느 정상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정상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미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새 첫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살아갈 때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오는 고통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 위해 탄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중요한 영적인 것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진 성도로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